저희들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두 번째 나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바울의 기도는 1장 15절부터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기도에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잘 알기를 원했고요, 또한 성도들 자신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낙심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문이지만 이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도에서는 더 알도록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인 두 번째 기도에서는 성도들이 알게 된 그 내용을 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지식이 넘치는 스마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의 영혼은 차갑고 혹은 잠자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문을 저도 읽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에 대해서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5분 기도하고 나면 할 얘기가 없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무엇을 아뢰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대상과 태도도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그분은 아버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도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저도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15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고 절실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간구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겸손해집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완전한 낮아짐과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아닙니까?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 장소가 어디인지 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의 태도가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새 옷 입고 왔는데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나면, 하나님, 오늘 제가 화장을 잘하고 와서 눈물이 나오면 안 돼요. 화장 지워지고. 이렇게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무릎을 꿇어보는 것이고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태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14절에 보면 각 족속에게 그랬죠. 영어 성경에 보면 family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족이란 뜻입니다. 즉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형제 자매, 주님 안에서 가족으로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방인, 유대인 모두가 한 식구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이고, 여기 바울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계신가요? 교회를 위해, 교단을 위해, 나라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꿇고 주님께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른 것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욕심 앞에, 물질 앞에, 권력 앞에, 모든 것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의 내용입니다. 16절을 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첫째로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 거예요. 현대인들은 겉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어요. 육신의 건강, 학벌, 스펙 쌓기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물론 육신도 건강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안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너무 집에만 있으면 안 돼서 여러분 나가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거의 매일 동네를 한 바퀴씩 돌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들의 속사람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속사람이란 인간의 내적 존재, 마음,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했는데 원문을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속사람에게까지 강건하게 되도록 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의 외모나 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건하게 되는 것이 바울의 기도의 간구의 핵심이었습니다. 곧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겉사람은 타락한 인간의 본능적인 면을 의미한다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인간의 자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이 겉사람이
방해해가지고 이 둘 사이에 늘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럼 속사람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속사람은 교양이나 인격 수양으로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겉사람의 컨텐츠로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매 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게 하시며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며 의로운 일을 도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두 번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성령님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 같다고, 이 두 가지가 같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때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며칠 묵고 가는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들이 있었어요. 입으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하게 계시면 비로소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잘 뿌리 박힌 나무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우리 스테반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바로 스테반 집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의 주인으로 계신 성도의 모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그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성령 충만한 교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순간 그의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 주위에는 분노한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요, 그를 욕하고 있었고요,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의 귀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그의 눈에는 세상의 위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 현장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저는 스데반의 이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협과 핍박, 수많은 유혹의 현장에서 이리저리 고개 흔들면서 유혹받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사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건강한 교인입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라는 사실이 참 은혜가 되고 소망을 갖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베드로나 바울 같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불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많고요, 교인들도 많지만 그들 중에 감동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민족을 감동시킬 만한 영적 지도력이나 도덕성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사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비슷해서도 안 돼요. 적어도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상을 살리는 수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죠? 그런 사람 찾기 힘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사회에 안 좋은 영향만 끼치는 목사와 교인들만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하다고 이런 불평이 나오는 때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인 중에, 의사 중에 닥터 데이빗 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한 분은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해군 군의관으로 전역을 해서 일반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게 됐는데 코로나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생기더래요. 코로나가 한참 극성일 때 전쟁터 전방에서 전투하는 것과 같았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왔대요. I may lose my life, but God does not lose me. 이러다가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잃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까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요,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이미 충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식으로만 아는 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시작한 아볼로라고 하는 사역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당대의 정치, 문화, 학문의 세계적인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를 많이 한,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도 능했고 말도 능한 웅병가로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라고 했어요. 아볼로가 지식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과 동역을 했던 평신도 지도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가 열심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지만 중요한 것이 빠져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18장 26절에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볼로는 예수님을 믿어도 무엇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친밀히 알고 사랑을 주고받는 사이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기를 빕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착하고 성실한 것이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성격이 착하고 성실하여도 영적으로 매우 완고한 이들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완고했는지를 깨닫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17절 18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믿을 수는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잘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면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을 다 알고 있지만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의 감격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감동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눈물의 기도가 무엇인지,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 불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 예수를 진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식만으로 믿었지 지식을 초월한 내 마음에 와 계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그랬고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초신자이기 때문에 모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 다닌 세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 지식과도 상관없고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직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알 수 있어요. 16절에 있는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안에 오시지는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죽을 때, 심판받을 때 그때만 중요한 분인 줄로 여깁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집안일 할 때, 직장에서 일하고 장사하고 거래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별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즉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들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렇게 친구처럼 가깝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시간을 들이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만날 기회가 적은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구나 주님이 마음에 오심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아는 눈이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24시간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들은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둘째로, 여러분은 언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나요? 셋째로, 여러분은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